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무슨 일인가에 쓰임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것이고요. 또 그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20절을 한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그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집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큰 그릇 같은 사람, 작은 그릇 같은 사람, 뭐 금그릇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금그릇은 보기엔 얼마나 좋아. 번쩍번쩍하잖아. 그지요? 금은 다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금그릇은 사실 실용적이지 못해. 무거워 쓸 수도 없어. 그리고 값이 너무 비싸. 그지요? 유리그릇은 깨끗하죠. 근데 깨지기가 쉬워. 그래서 실용적이지 못해. 나무 그릇은 어떻게 보면 운치는 있는 것 같은데 또 불에 올려놓고 쓸 수도 없고 뜨거운 것을 놓을 수도 없어. 어쨌든 그런 흠이 있어요. 플라스틱 그릇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쓰기 쉬워요. 그죠? 값도 싸죠. 이렇게 뭐 어쨌든 무엇으로 만들어진 간에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릇들 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모양도 여러 가지야. 길쭉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어떤 건 세모진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종류 다양하게 이렇게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인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곳에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거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래요. 우리는 토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든 토기 그릇임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그릇들이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다양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다 뭘 생각하냐면 다 금그릇을 생각해. 금그릇이면 좋을 것 같아서 다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어울리는 곳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어울리는 그릇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되라. 그러니까 모양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오늘 보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많은 그릇이 있다고 해서 다 중요하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싱크대 위에 찬장에도 그릇이 되게 많지요. 근데 그릇이 많은데 그걸 다 쓰지 않아. 거기에는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도 있고 아예 쓰지 않는 것도 가득히 채워져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요. 저도 보면 가득히 있는데 한 번도 안 쓴 게 있어. 자, 그렇게 여러분 그릇이 많지만 안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안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귀 쓰는 그릇이 있고 그냥 천하게 막 후투루마투루 쓰는 그릇이 있고 아예 안 쓰는 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 여기 진우가 있는데 진우가 할머니 밥 주세요. 그러고 그릇을 들고 왔는데 그릇을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거야. 이것을 들고 와서 할머니 여기다 맛있는 거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주겠습니까? 이 집사님 줘요 안 줘요? 못 주지요. 예. 가서 그릇부터 씻고 와. 그지요? 그릇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와야 줄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릇이 들어오면 쓸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본문에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아멘. 거기까지만.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런 것이 뭘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절 21절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들의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란 바로 망령되고 헛된 것을 얘기하는데, 망령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은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수없이 많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데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목사도 따라가. 그치요? 예, 신천지에 가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장로들, 권사, 집사 할 것도 없어. 여러분, 왜요? 그 미혹에 따라간 거예요. 거짓되고 망령된 것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기를 따라가지 마라. 버려라. 거짓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죄를 멀리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자기를 상별하는 걸 말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구별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서 구별되어야 될까요? 죄에서 구별되어야 돼. 더럽고 추악한 거에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사실.
나를 비우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는요, 다 이 안에 더러운 게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비워내야 돼. 뭐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여러분 먹게 되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비워집니다. 할렐루야. 비워집니다. 여러분이 비우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채우면,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면 저절로 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들을 여러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비우려면 그만큼 고통이 따라. 그만큼 고통이 따라. 예. 고통이 따는데 여러분 내가 비워지면 비운 만큼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비운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건 뭐예요? 비워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내 안에 가득 차여져 있으면 여러분 천국을 얻을 수 없대잖아. 그치요? 여러분 세상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와라, 이것도 맞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어서 천국에 와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 안에 천국을 누려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에 천국을 누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내 안에 5만 가지 걱정, 근심, 더러운 것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천국이 누려지겠냐고요. 우리의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천국이 누려지겠냐고요. 안 누려지죠.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가득 오만 것들이 욕심이 채워져 있으니까 늘 마음에 고통스럽죠.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며 뭘 깨닫게 되냐면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의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거가 있으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주권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위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자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잠시 맡아서 내가 기른 것 뿐이에요. 물질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잠시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 재물을 깨끗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재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주님을 위하여 구별돼서 먼저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걸 내 걸로 주장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 좋은,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고 우리의 영역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여러분, 나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성도의 이름을 깨끗하게 해야 돼. 성도의 이름. 자, 성도의 이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세상에서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직분이 올라가면 승진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막 목에 기부스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기라고, 아멘, 더 사랑하라고, 아멘, 더 봉사하라고, 더 겸손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 때 빛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한 행실로 빛된 삶을 살게 되면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들이 빛을 보고 따라와서 자기들도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그 기회를 다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악한 것에서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빛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에 맞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큰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큰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큰 그릇이 돼야 채울 게 많지. 예. 오늘 새벽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는데 물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 이만한 독을 갖다 놓는 게 좋아? 요만한 종재기 갖다 놓는 게 좋아? 이만한 독을 갖다 놔요. 물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비를 내려주는데 여러분 그릇이 커야 받을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릇이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 떼어서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아멘. 믿음을 채우고 아멘. 성령을 채우고 아멘. 은혜를 채우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돼야지.
시편 81편에 보니까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래잖아.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에 입을 크게 열을까? 어떤 것에 큰 그릇이 될까? 그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큰 그릇이 될까? 믿음의 큰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큰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귀히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완전히 말라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됩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하고 믿으면. 할렐루야. 믿으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포 들으시고 시행해 주시겠대요.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듣는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한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믿어지려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려면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 하나 담겨져 있거든요.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거기에 보면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용서가 없으면 절대 이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여러분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거 안 받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가서 용서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돼야 할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용서가 될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믿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는 것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냐? 결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용서하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을 수없이 해야 합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없이 결단하셔야 돼.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여러분 상대방 상관없어. 상대방은
그냥 몰라, 그냥 있어. 내가 용서하는 거야, 내가.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됩니다. 아멘.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큰 믿음이 뭐냐? 또 이 큰 믿음이,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롬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옆에 좀 찾아주세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예, 로마서 4장 17절 우리 찾아주세요. 모르시는 분 있으면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자, 로마서 4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저 뒤에 찾아주세요. 로마서 4장 17절, 롬이라고 써 있어요. 롬. 244페이지. 244페이지. 네, 페이지로 찾으세요. 244페이지, 로마서 17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나?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을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걸 믿었냐? 첫 번째, 두 가지를 믿었거든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예,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돼요? 안 돼요? 부활하지요. 우리도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부활됩니다. 아멘. 아니, 이미 죽음에서 부활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진짜 살려주셨어. 죽은 지 사흘 되는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장례식에 찾아가요. 길거리에 찾아가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십니다. 실제로 육적으로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사업이 망했거나 또 문제 때문에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산자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잖아, 아들을.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아멘.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이셨어요?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이삭을 살렸어요. 여러분,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있었을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믿음 있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뭐를 만든다고 해도 다 있는 것에서 만드는 거지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돌로 사람을 만든대.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아멘. 아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인간의 공로나 어떤 인간이 그냥 죽어라고 말한 대로 반항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주권의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어, 육체가 늙었어, 죄인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여러분, 또 보세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야. 90살이야, 90살. 90살 할머니가 뭐 했어? 아기를 낳았어.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요. 할머니가 경수 다 끊어줬어요. 이제 뭐 죽을 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 났어요. 할렐루야. 이삭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이것은 힘들어. 이것은 될 수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대잖아요. 사람을 만든대잖아요. 그런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나 믿음이 있는데요. 아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걸 잘 알아야 돼.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 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삽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사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비 친척 집을 다 떠나. 어디로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갔어요. 아니, 이삭을 죽이려니까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계획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믿음 없다고 했다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왜? 그래야 여러분이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큰 믿음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일어날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밖에 없어. 아멘. 순종밖에 없어.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토기장에게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없더라고 말씀하잖아요. 감히 어디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따져.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진 토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쓰시려고 다듬어. 이 다듬는 게 뭐예요? 훈련과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고 견뎌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자들이에요. 시시한 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고 여러분을 산 자들이래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결함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또 믿음이 큰 그릇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